우리 성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라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잔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신비 속에 희미해져 갈 때마다 우리는 탈선과 타락의 길을 걷고 말씀이 이야기한 그 길이 아닌 말씀과 위배되어진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홍빛 선명한 색깔로 그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다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진홍빛 보혈의 선명한 색깔로 신비에 각인하고 의식 속에 새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더불어서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김인정 집사님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이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행해져야 할 예식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어찌 보면 틀린 말입니다. 그냥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술하는, 표현하는 가정 속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말실수죠. 그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을 시비 걸고 문법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이 문법 틀리게 이야기해도 저는 제 딸의 의중을 잘 압니다. 제 딸이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우리 아버지 핸드폰 하나 사주세요 이야기 안 해도 걔가 성인이 되고 필요하면 사줍니다. 우리가 말 조금 실수했다라고, 제가 참 목사들, 한심한 목회자들 참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일천번제 폐지운동본부, 그분 이번에 통합측 교단에서 2단 정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기성교회 목사들을 공격하더니 결국은 그 교단에서 그분이 오히려 이단성이 있다라고 올총회에서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참 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저는 저희 교인들이 일천번제하는 거 그거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예물 번제를 드렸지 일천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일천일 동안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물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그게 뭐 그리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중보기도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이시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증보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도고의 기도죠.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단어를 쓴다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도고의 기도라고 하지만 혹 증보의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증보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축복,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네 말이 틀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줄까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비본질의 생명을 거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본질 아닌 것에, 본질은 십자가인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비본질을 붙잡고 기성교회를 허물고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속에 있는 유다일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일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로가 필요하고 지금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비본질에 매여서 혹시 그것에 논쟁을 벌이다가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축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을 빌었다. 그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표현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복을 빌고,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복을 빌어 주셔야 돼.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복을 비시고, 그죠? 이따가 세례할 때 그 세례 당사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죠. 그때 권혜경 집사님도 나오시고 이인혜 권사님도 나오셔서, 권혜경 집사님은 호주로, 이인혜 권사님은 한국으로, 그러니까 복을 빌어 드려야죠. 그죠? 왜 그러지? 나갈 때는 안 그러더니? 저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잖아요. 충성하다가 가시고, 이 권사님은 아프셨다면서요. 그죠? 저는 이 권사님 같은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아팠으면 영광 아닙니까? 예? 우리 집사람이 전에 빚좀 갖고 살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가 가난한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캐나다에 가서 설교할 때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교육자들의 문제는 가난이에요. 그러나 그 가난 자랑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가난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코비드 치하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육신에 병이 찾아오거나 아픔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 교회들처럼, 세상에 잘못된 신학이 바로 정립되어지지 않은 교회들처럼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목회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좀 천박하고 좀 촌스러운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교회발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필리핀에서 그렇게 말하던가요? 미국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한국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바이러스를 제조했나요? 그 사람들도 피해자입니다. 어디를 다니다가, 그죠?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몸속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몸속에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도 여러분들, 신앙, 예배, 기도 멈추지 않는 불굴의 신앙인, 아멘?
임마누엘 교인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공권력이 교회 문을 크로스하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크로스하면 교회 앞에 차를 줄지어 대고 그 다음에 예배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빤스바람으로 모니터에 나오는 설교를 들을 게 아니라 교회 갈 수 있잖아요. 왜 한국 교인들 교회 문 앞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타협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룩한 복음의 역사가 지금 얼마나 많이 퇴색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우리 내년에 권사님 지켜야 되는데 가죠. 우리 권권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권권사가 필요한데, 권권사님이 이제 호주를 가요. 그래서 뭐 권사님은 안 되니까 이따가, 그리고 이내 권사님은 이제 딸이 한국에 있고, 그죠? 한국에 있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갈 때 기도 받고 가세요. 왜 간지 있는지도 모르게 수십 년의 그 인간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잖아요. 그냥 가면 서운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 서운합니까? 저희 아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사람 떠나보내는 건 잔인한 일이라고. 그죠? 사람들 떠나보내고 남겨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인 줄 아세요? 그래서 만남도 아름답고 헤어짐도 아름답고,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혹시 저한테 시험 들었더라도 교인들이 시험 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믿습니다. 저 때문에 시험 든 분은 없을 거라고. 전 20년 동안에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유카리스티아라는,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는 감사, 그리고 찬양하다, 칭찬하다, 그리고 복을,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재정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저는 요한이 아니라 다른 유다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3번이나 네 말이 표명한다라고, 접시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10가지 재앙, 10번의 기회 아닌가요? 베드로에게는, 유다에게는 참으로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기회를 다 놓쳐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체포되셔서 조롱과 뼈조각, 쇠조각이 박힌 채찍에 39대, 40대를 때리면 죽을까봐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보다 채찍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채찍을 위에서 내리칠 때 그 뼈조각, 쇠조각이 살에 박히고 그것을 제낄 때마다 살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조금 있으면 그 50kg가 넘는 세로목을 짊어지고 직가라는 길을 따라 골고다에 오르셔야 됐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거워,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결국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지고 골고다를 오르게 했던, 그리고 그곳에 올라
양손과 양발 어디에 박혔을까요? 손바닥일까요? 앞으로 몸이 늘어지기 때문에 손바닥에 박으면 찢어진다라고 합니다. 손목 사이에 굵은 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박았을 것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인가요? 타는 듯한 갈증, 타는 듯한 더위, 그리고 달려드는 해충,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서 그 사형수의 눈을 알을 빼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햇볕에 수분이 다 증발되어지고 나중에 뼈채 무너져 내려서 산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비참한 사형, 가장 비참한 죽음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몇 시간이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께서 그 죽음을 모르셨을까요? 그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만찬을 베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시대의 최고 극형, 두 번째가 화형, 세 번째가 참수, 네 번째가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는 것이었다라는 것.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로마 황제 체제의 반란을 회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로마군이었고 70년 예루살렘 공격할 때 디도 장군의 유대인 고문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함락의 모든 일을 목격한 장본입니다. 3세기에 쓰여진 그의 증언을 보면 십자가형의 잔인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로마 시대에 행해진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 시대사적으로 연구한 그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이 행헬이라는 사람,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저서의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통치자에 대하여 반기를 든 반란자들에 대한 형벌로 집행되었다. 십자가형은 범죄자들에게 수일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한 후 죽도록 하는 잔인한 형벌이었다. 통치자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반란에 대한 복수하는 원초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고 이를 보는 대중적인 세디즘적인 잔인성을 만족시켰다. 통치자들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십자가형을 공개적으로 실시하였고 죄패를 달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하게 하였다. 인간 본성의 내재해 있는 비인간적인 잔인성과 야수성 등 악마적인 본성의 표현이었다라고. 로마 시대 처형 과정은 먼저 매질을 하고 처형 당할 자는 처형 장소까지 형틀을 메고 운반하고 거기서 그를 양팔 벌린 채 못을 박은 다음 일으켜 세우고 조그만 나무 못으로 발을 받쳐 놓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네로 시대에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며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몰골은 흉악해졌고 채찍을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단말마의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숨을 몰아 쉬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려달라고 수없이 애원하였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처럼 못으로 박는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발가벗겨서 눈에 띄는 장소, 내거리 극장한 높은 언덕, 범행 장소에 공개적으로 진열시켰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내면적인 차원에서도 처형당하는 자에게 최대한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십자가형은 인간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고대 세계의 사상,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인신제사와 닮아 있다라고. 십자가형은 처형한 자를 대부분 매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처참하게 평가되었다. 처형당한 자는 매장을 거절당하고 그의 시체는 맹수들과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의 먹이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적이고 최대한의 굴욕적이고 최대한의 수치스럽고 그리고 최대한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다라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라는 표현은, 히라빈들인가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신은 죽지 않는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상은 유대인 의식 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는다 라는 것은 사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리석고 미친 짓이다라고.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사상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미련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이러스 창궐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험한 곳 가지 않고 사람 모이는 곳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최첨단 방송시설을 가지고 얼마나 끊어짐 없이 방송을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필리핀에서 온라인을 최근에 송출하기 시작했지만 얼마나 많이 한국에서 끊어지는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이 인터넷이 중간에 중단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용 라인을 사서 저거만 송출하지만 지난주에 7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광란이 깔려있는 그런 교회 영상 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송출할 수가 없어요. 방송 장비 사서 코비드 전에 다 갖다 놓고
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 장비가 4년째 지금 창고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자만 비추고 성가대 찬양할 때 비추지 못해요. 회중석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이 교회가 방송하려는 의지가 있는 교회인가 의지가 없는 교회인가 나도 헷갈려. 그잖아요. 메타버스 시대에 왜 우리는 그런 인재가 없냐? 있어요. 안 하는 거죠. 그거 하면 교회에서 자꾸 일 시킬까 봐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딱 필요한 인원이 딱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헌금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미소로.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포기하면 그의 복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몰빵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너 안 해? 괜찮아, 하지 마. 성가대 찬양 왜 그렇게 쓰라는데 성가대 안 써요? 많이 썼네요. 그죠? 그렇게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고 마이크 놓지 않는 사람이 왜 하나님 찬양하는 걸 등한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가진 달란트 가지고 뭐 한다? 교회 섬기. 교회 섬기는. 그죠? 돈 많이 버셨어요? 교회 헌금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내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야곱이요, 설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까 전에 모장로님이 컴다운 하세요, 컴다운 하세요. 모장로님 컴다운 하고.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지식, 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 신이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를 기념하고 이 떡은 나의 살을 기념하라고.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셔서 세상 심판할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 위에 살다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몇 번 연락이 왔어요. 강사 좀 하라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현장 예배 드리세요. 왜 온라인에서 예배 드려요? 뭐 선교사들이 속으로 그냥 부족한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선교지에서 죽어야지. 그게 선교사잖아. 그 죽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다 죽은 거잖아. 교인들이야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죽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왔습니까, 선교사들이? 안 그래요, 목사? 왜 살아있어 지금까지? 나리 사모가 멀리서 째려보는 눈빛이 그죠?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떳떳이 어여치 서는 게 우리의 삶에. 돈 왜 벌어요? 주님 영광 위에서 버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포커스는 바로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 치욕스러운 죽음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발뒤꿈치라도 따라가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혹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강달상에서는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어떤 목사가 교회 앞에다가 팻말 하나 걸었더라고요. 예배가 칼이라면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칼이 됐습니까?
어디 식당에 밥 먹는 것이 칼이라면 우리는 영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팻말 붙인 영업 장소 봤습니까? 내가 영업하는 것이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양심상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우리 식당의 영업을 멈추겠습니다 라고 항공사 사장으로서 양심상 항공기 운항을 못하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모이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양심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한국 사회는 유독 교회만을 향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 유행 따라 한쪽 눈 감고 신앙생활해도 눈은 부릅뜨고 누가 뭐라 그러면 네가 잘못된 거야 해보세요. 네가 잘못된 거야. 옆 사람에게 하세요. 네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비굴하게 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모 장로님의 말이 생각났어요. 컴다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참혹한 죽음, 고통보다 그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 성취되어질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영광 위에서 살다가 쇼미더머니 보세요. 쇼미더머니에 보면 비아이와 같은 래퍼 하나가 나와가지고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본선 진출했어. 멋지잖아요. 네? 그 랩은 사회 불만, 반정부적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좀 래퍼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크리스찬 래퍼들. 저는 그 청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저도 기쁜데 저는 그 청년 몰라요. 전 비아이 나왔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야, 저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불이익이 많고, 비아이가요 예수 안 믿었으면요 지금 다 가수 됐을 거예요. 맨날 나와서 하나님 이야기만 하잖아요. 나는 소속사에 속하지 않습니다. 내 소속사는 하늘나라입니다. 내 소속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와,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만한 래퍼가 없는데 그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불이익을 감수해. 그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서 손해봐요. 어려움이 있어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파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소중해서,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런 표정들이 여러분들 24, 25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여러분들,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떡을 받을 때 이것은 내 몸이니, 잔을 받을 때 이것은 내 피니 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선 밀을 가루가 되게 해야 되고,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 밟는 짜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부수고
자신의 피를 쏟아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은 심장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장이 터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기쁨의 재림의 날을 맞이할 때 주님, 저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저 비록 세상에서 미련하고 멍청하고 바보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어여치 떳떳이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면,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나온다라면 임마누엘 교회는 존재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뭐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죠. 왜죠? 두 사람의 세례자가 이 코비드 치하에서 나오고 팬데믹 상황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복을 빌어 주셔야 돼요. 네? 그죠? 저는 한 치매 노인을 알았는데 그분이 저만 보면 대성할 거예요. 대성할 거예요. 대성할 거예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치매가 걸렸는데 몇 가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면 대성할 거예요. 대성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하시고 아내를 축복하시고, 아멘. 임마누엘 교회 영원하라고, 부흥하고 성장하라고, 5대학 6대주 세계 선교에 쓰임 받으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업장이 불릴 때 일어나서 교민사회를 책임지고, 아멘. 지금 일자리가 없잖아. 왜 그렇게 교민사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기업 하나 세워서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잖아. 그 기업이 내 기업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 불어난데 축복 맡겨서 하나님 일하기 원하신다라면 내 사업장 써달라고, 내 가정 써달라고, 내 인생 써달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이 성만찬은요, 천국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천국에서, 그리고 그림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15, 16절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떡을 먹기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잔치가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베라크루즈입니다. 베라크루즈는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종교 자유를 선포한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가기 위해 80의 나이에 노구를 이끌고 그곳에서 도착해서 비너스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 비너스의 신전을 허물고, 그리고 땅을 파 그곳에서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또 하나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또 하나를 가져다가 죽어가는 환자에게. 그런데 하나의 십자가에 사람이 반응해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헬레나가 외쳤던 진짜 십자가, 그것이 바로 베라크루즈입니다. 베라크루즈라는 말은 진짜 십자가, 이런 말입니다. 현도자동차에서 나오는
베라크루즈는 진짜 십자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멕시코의 도시 이름이고, 베라크루즈라는 말은 진짜 십자가라는, 진짜 복음이라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비 속에는 진홍빛 선명한 진짜 복음이 새겨져 있습니까? 전설에 내려오는 엘레나가 발견한 십자가, 그것은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정말 진짜 십자가, 베라크루즈는 보이는 십자가의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교민사회, 유학생활,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대충 살면 안 되지.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자녀들의 탈선 타락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탈선 타락하며 살면 안 되지.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 내가 소금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야지. 내가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후견인이고 내 가디언인데 내가 이렇게 낭망하고 자살을 묵상하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라고 자신을 계속해서 깨워내는 것, 이게 베라크루즈 진짜 십자가. 오늘 성찬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비 속에 다시 베라크루즈 진짜 십자가, 진홍빛 선명한 색깔을 다시 새기고, 그리고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고, 임마누엘 교회 7천, 2천, 이만의 헌신자로 세계 복음화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불어 사는 인생, 주님께서 못다 달린 그 열방을 향해 달려나가는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와 여러분의 기업, 가정, 자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찬을 준비하며 1, 2분간만 기도하겠는데, 주님 회개하세요.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가치 있게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진홍빛 선명한 색깔을 신비에 새기며 주의 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진홍빛 선명한 보혈을 신비에 의식 가운데 새기는, 그리고 믿음의 새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임마누엘 교회와 유아 세례와 세례자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너무 사랑하는 필리핀 위에, 북한에 숨어 신앙 생활하는 지하 교인과 세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